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대략 일단 물질의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그렇죠? 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맨날 그 꼬리 노릇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명예롭게 그렇게 지내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초막절 그러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살았지만 처음에는 뭐 애굽의 그 7년 가뭄이나 또 7년 풍년 그 어간을 지나면서 애굽을 살려낸 것이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는 남의 나라예요. 이집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어쩌고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손들은 그냥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봤겠죠. 혹은 막 살아서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래 봤댔자 그냥 돼지우리에서 짐승들이나 먹는 그것을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 그를 환대하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옷을 갈아입혔다는 얘기는 넌 저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거기에서 지위를 한껏 높여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담겨진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마땅하고, 그쵸? 감사해야 마땅하고, 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기 나가서 살던 그런 아무리 해봐도 그냥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 이 소중한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도 이 초막절과 연관시키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먼저 2장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나뉘었던 것이 합쳐지는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지고 종과 주인이 나눠지고 그랬던 것들이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 그런 것들이 함께 하나 돼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초막절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정통 유대인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나면서부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영국에서 오셨다니까 영국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감리교의 시작이 되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죠? 옥스포드.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를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지 뭐 약간 지도자급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노동자들 또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와 앉는 것은 아니 어떻게 옥스퍼드 출신이 아니 저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초막절? 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은 이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 또 왕이 기거하는 왕의 왕궁,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을 짓느라고 그 화려한, 세상에 보기에 화려한 그런 것을 짓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자식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근근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 집에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냥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런 존재들을 그냥 돼지 주염 열매나 먹고 살아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부르셔서 아들이라 칭하시고 성도라 칭하시고 이제 내 집에 거한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와 달랐어요. 이방인과 달랐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고요. 그냥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아니,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신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게 우리로서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일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거를 나는 은혜, 내게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비밀을 알게 됐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나면서부터 배운 것은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선택됐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에요? 아니요, 개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비밀을, 그 경륜을 깨닫게 됐다고. 그걸 은혜라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아주 나면서부터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내가 있게 된 이유야 그랬는데 그걸 송두리째 다 부인해야 되는
그 일, 그 경륜을 깨닫게 됐는데,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3절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니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또 집도 생기고 또 뭐랄까 세상에 권세도 좀 있고 여러분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사도 감옥에 가 있고 모여 있는 사람도 몇몇 안 되고 그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니 이것도 은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를 다 단칼에 목을 치고 다 없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고에 영광스럽게 했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진 거 보니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즘 그래요. 또 하나,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린 부자로 잘 살고 평안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뭘 나약하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이것이 우리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어느 쪽에 밥술이나 먹고 어느 쪽에 산다고. 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이 돼서 이제는 제가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에 다녔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게을러졌냐면 문 열고 닫고 이것도 나가서 그 몇 발짝 움직여가지고 사람 문 열어주는 거 안 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야, 문 열어줘. 그러면 열어주고 문 닫어. 그럼 닫아요. 그런 시대에 그래도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가 천국이지 거기가 초막이지. 아니 여기 이 불편한 데 와서 예의 차려야 되고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무슨 게다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헌금해? 그 목사 좋으라고? 하나님 받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보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 은혜를 이 비밀을 나와 함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소망에 들어간다면 내게 은혜고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 받았다는,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성만찬의 그 성례를 거행하는데, 이 떡 한 조각, 뭐 포도주 한 잔, 이것에 우리가 대단한 뭐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 인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데도 저기 나그네처럼, 저기 고아처럼, 저기 과부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부르셔서 함께 거하는 은혜와 축복, 초막절, 그것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은혜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릴 수 있으시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게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소규모의 사람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자.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자.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